자, 오늘 하나님의 말씀 시편 23편은 150편의 시편 가운데서 다윗이 저자라고 기록되어진 시편이 약 71편, 2편 정도 되는데, 특별히 23편은 다윗의 신앙의 고백이 담겨져 있는 시편입니다. 물론 우리도 시편 23편을 우리의 신앙의 고백으로 우리가 같이 고백하고 있는데, 특별히 시편 23편 가운데 오늘 우리 같이 읽어본 4절 말씀, 이 말씀은 오늘의 현실에 가장 적합한 본문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본문을 제목으로 해서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사망의 골짜기에서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 성도. 사망의 골짜기에서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 성도. 근데 이 해가 썰을 의미하는 게 아니죠. 태양을 의미하는 게 아니고 함풀 또는 에빌, 이런 어떤 해악, 이런 것들을 말하죠. 그래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이 말은 다닐 수 있다는 얘기, 없다는 얘기예요. 다닐 수 있다는 얘기죠. 요즘의 삶의 행보가 그렇지 않습니까?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니는 삶이에요. 지난 주일에는 17살 먹은 고등학생이 일주일도 안 돼서 급성 폐렴으로 사망이 되어진 사건이 나타났는데,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온 세계에 다 나타나고 있습니다. 특별히 어제는 또 정세균 총리가 보름 동안 집회 또는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모든 것들을 다 이렇게 좀 뭐라고 해야 정지하라라는 행정명령을 발동시켰다라고 하면서 온 나라를 지금 다 움직이지 못하게 만드는데, 어쩌면 이게 참 우리가 예배한다는 것은 자주 말씀드리듯이 캐톨릭에서 드릴 미사나 불교에서 드리는 불공이나 공양회 이런 것과는 전혀 다르죠. 우리 기독교에서 드리는 예배라는 것은 그야말로 생명이죠, 생명. 그래서 예배를 잠시 멈춰야 된다, 물론 그런 건 아니죠. 그래서 어디에서 예배 드리냐, 장소보다 중요한 것이 우리의 마음이긴 한데, 그래도 우리가 전통적으로 모여서 함께 예배하고 말씀 훈련받고, 그리고 모이는 교회에서 훈련받고 흩어지는 교회에서 삶을 살아가고, 이게 정상적인 신앙의 모습인데, 어찌하든 이 국가적인 제한 앞에서 꼭 교회가 희생양이 되는 듯한 그런 모습이 보여져서 굉장히 또 안타깝습니다. 이게 전부 다 어떤 정치적인 그런 모습도 없지 않아 있는데, 어찌하든 우리가 믿음 안에서 바로 설 수 있는 복된 기회들이 됐으면 좋겠고요. 오늘 이 말씀, 사망의 골짜기에서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 성도. 사망의 골짜기. 여러분, 이 사망, 죽음이라는 것은 인간에게 있어서 가장 최대의 원수가 사망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고린도전서 15장을 우리는 부활장이라고 고백을 하고요.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장이라고 고백을 합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보내는 서신에서 고린도전서 15장 26절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맨 나중에 멸망받을 원수는 사망이니라. 멸망받아야 될 것이 참 많은데, 그러니까 가장 마지막으로 멸망받을 원수는 뭐라고요? 사망. 죽음이라는 이야기입니다. 그처럼 죽음의 공포에서 벗어나는 비결은 천국 가면 돼요. 근데 하나님이 허락하셔야도 되는 거기 때문에 이 땅에 사는 날 동안에 우리에게는 이 사망의 공포라는 것이 항상 있죠. 이 우한 폐렴, 이 공포가 전 세계적으로 또는 우리나라에 이렇게 휩싸이고 있는 가운데 사람들이 두려워 떠는 이유는 왜 그래요? 죽을까 봐서 그런 거잖아요. 죽을까 봐서. 이 사망이라는 것은 마귀가 무기 삼는 그런 어떤 모습인데, 마귀는 인간의 죽음을 무기 삼아서 자기의 뜻대로 움직이려고 하는 그런 모습이 있습니다. 유압 안에서 예수님은 당신의 목숨을 십자가에 죽이시면서까지 결국 사망 권세를 이기신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으면 영원히 산다라는 그런 어떤 믿음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십니다. 한번 고백합시다. 하나님은 생명의 보호자이십니다. 하나님은 생명의 보호자이십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생명의 보호자. 생명의 보호자라는 의미 속에는 여러 가지 뜻이 있는데, 첫 번째는 하나님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분이다라는 의미입니다. 예수님이 요한복음 6장에 생명의 떡에 대한 말씀을 하고 계시죠.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 생명을 주는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살과 피 아낌없이 우리를 위해서 내어주셨는데 그 가운데 그 살을 떼어주시면서 내가 너희를 내주는 떡이다 라고 말씀을 하시죠. 또한 6장 63절에는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 우리 인간에게는 두 종류의 양식이 필요합니다. 모든 피조물에게는 한 가지 양식만 필요하지만 사람에게는 두 종류의 양식이 필요하죠. 그것은 영의 양식과 육의 양식입니다. 이것을 주님이 보여주시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 땅에서 이끌어내시고 광야에서 두 가지의 양식을 주셨잖아요. 그래서 하늘에 떨어지는 만나를 주시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을 영의 양식 삼고 또 이 땅에 살아가기 위해서 육의 양식을 삼는 겁니다. 이 두 가지 양식을 다 우리에게 필요로 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통해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죠. 두 번째, 하나님은 우리의 생명의 보호자이시라는 의미는 하나님은 우리의 생명을 빼앗는 자에게서 우리를 지켜주신다라는 의미입니다. 마귀는 우리의 생명을 빼앗아 가려고 하고 있죠. 그래서 마귀가 빼앗아 가려고 하는 그 생명을 하나님께서는 지켜주십니다. 다윗은 그 인생의 여러 가지 어려움, 우여곡절을 다 겪은 가운데서 사무엘하 22장 1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다윗을 모든 원수의 손과 사울의 손에서 구원하신 그날에 다윗이 이 노래의 말씀으로 여호와께 아뢰어 이르되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위하여 나를 건지시는 자시요 내가 피할 나의 반석의 하나님이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높은 망대시요 그에게 피할 나의 피난처시요 나의 구원자시라 나를 폭력에서 구원하셨도다. 이 사무엘하 22장은 시편 18편과 같은 말씀입니다. 시편 18편은 사무엘하 22장에 있는 말씀을 다윗이 믿음으로 고백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시편이 시편 18편이죠. 세 번째, 하나님은 우리의 생명의 보호자는 의미 속에서는 하나님은 진리의 길로 우리를 인도하시기 때문에 우리의 생명을 보호하신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사망의 길을 자꾸 걸어가면 죽게 될 수밖에 없지만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걸어가도 주님이 보호하시기 때문에 이 말은 우리가 진리의 길로 생명의 길로 우리를 인도해 가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신다는 의미입니다. 예수님이 요한복음 14장 6절에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그랬잖아요. 주님이 길이에요. 길. 그 길은 어떤 길이에요? 저 천국 가는 길이고 생명으로 걸어가는 길이고 하나님 아버지께로 가는 길이고 평안을 향해 나아가는 길이고 할렐루야. 네 번째, 하나님은 우리 생명을 보호하시는데 어떻게 보호하시냐? 마치 양에게 목자가 있어서 양을 보호하는 것처럼 우리에게 감독자를 세워서 양들의 생명을 보호해 주십니다. 사도 바울이 3차 선교여행을 마치고 돌아오면서 에베소 교회 장로들을 부르죠.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도행전 20장 28절에 여러분은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성령이 그들 가운데 여러분을 감독자로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느니라. 오늘날 장로는, 성경에서 말하는 장로는 목회자를 말합니다. 감독, 장로 이런 사람들은 목회자를 말하는데, 그러니까 목회자를 세운 이유는 뭐냐면 양들을 보호하라고 이렇게 세웠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여러분을 보호해야 될 책임이 있어요. 그 보호한다는 얘기는 사단으로부터 여러분의 영혼을 보호해야 될 그런 책임이 있는 자가 목회자입니다. 그러니까 성도들이 이단에 빠져있나 잘못된 가르침을 받아들이고 있나 이걸 잘 살펴서 성도들이 바른 진리 안에 거할 수 있도록 가르치는, 그래서 그들의 영혼을 보호하는 그런 역할을 감독자들이 행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렇다면 왜 오늘 말씀에 있는 것처럼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사람들이 다닐 수밖에 없는가? 다양한 원인이 있겠죠. 그 가운데 우리가 몇 가지만 살펴본다 그러면, 첫 번째, 양은 눈이 어두운 짐승이기 때문이다. 눈이 어두운 짐승이에요. 생리적으로 생태적으로도 양은 눈이 어두워요. 그래서 반드시 양에게는 목자가 필요한데, 이사야 53장 6절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다. 이 원문의 해석대로 표현한다 그러면은 눈이 어두워서 내 마음대로 살았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눈이 어두운 짐승 같기 때문에 우리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니게 되어진다.
사도 베드로전서 2장 25절에 너희가 전에는 양과 같이 길을 잃었더니, 너희가 전에는 양과 같이 길을 잃고 살아갈 수밖에 없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제는 너희 영혼의 목자와 감독 되신 이에게로 돌아왔느니라. 예수님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 아버지가 돌아올 수 있었다는 얘기예요. 두 번째, 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 것인가? 그것은 겸손하게 하나님을 찾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겸손히 하나님을 찾아야 되는데, 오늘 이 시대에 겸손히 하나님을 찾는 자들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밖에 없잖아요. 세상 사람은 하나님 안 찾아요. 자기가 주인인 것처럼 살아가잖아요. 우리가 잘 아는 사사기 21장 25절, 그때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자기의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였더라. 왕이 없는 삶,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존재, 하나님의 실존,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않는, 그리고 내가 주인인 것처럼 살아가는 인생,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사망의 엄청난 골짜기를 다닐 수밖에 없습니다. 뿐만 아니라 아모스 선지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모스서 5장 6절에 너희는 여호와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그렇지 않으면 그가 불같이 요셉의 집에 임하여 멸하시리니 베델에서 그 불들을 끌 자가 없으리라. 정의를 쓴 쑥으로 바꾸며 공의를 땅에 던지는 자들아, 묘성과 삼성을 만드시며 사망의 그늘을 아침으로 바꾸시고 낮을 어두운 밤으로 바꾸시며 바닷물을 불러 지면에 쏟으시는 이를 찾으라. 그 이름은 여호와시니라. 그러니까 하나님 어떠한 분이에요? 하나님은 사망의 그늘을 아침으로 바꾸실 수 있는 분이에요. 거꾸로 아침을 사망의 그늘로도 바꾸실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얘기죠. 어떠할 때? 하나님을 찾지 아니할 때.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찾는다면 사망의 그늘로부터 탈피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니는 이유는 이처럼 겸손하게 하나님을 찾지 않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말씀이에요. 할렐루야. 잠언서 14장 12절은 어떤 길은 사람의 보기에 바르나 필경은 사망의 길이니라. 사람들은 양이기 때문에 자기가 자기 성에 오른 대로 막 가. 근데 그것이 사망의 길일 수가 있다. 이게 사망의 어두운 골짜기죠. 세 번째, 왜 사망의 엄청난 골짜기로 다니는가? 그것은 따라합시다. 사단의 역사 때문에. 사단의 역사 때문에 그렇죠. 사단의 역사인가를 깨닫는 사람이 있고 사단의 역사인가를 깨닫지 못하는 사람이 있죠. 사단은 오늘도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분명히 역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로 하여금, 특별히 우리 믿는 사람들로 하여금 사망의 엄청난 골짜기로 걸어갈 수 있도록 우리를 유혹하고 미혹하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창세기 3장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창세기 2장 17절에 선악을 알게 한다는 열매를 너희가 먹지 말아라. 그걸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라고 하나님 아담에게 명령을 주시죠. 그 아담은 자기 부인 되었던 하와에게 하나님의 명령을 전달해 주었고, 하와는 선악을 알게 한다는 열매를 볼 때마다 저건 하나님이 먹지 말라 그랬지. 먹지 말라 그랬지. 근데 왜 먹지 말아야 될까? 자꾸 의심을 갖다가 사단이 그의 생각 속에, 그리고는 그에게 나타나서 뱀으로 가장한 사단이 그걸 먹는 날에는 너희가 안 죽는다. 하나님 반드시 죽는다고 그랬는데 사단은 안 죽는다. 그리고 안 죽는 것뿐만 아니라 니네들이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과 같이 된다? 라고 미혹을 하게 되죠. 결국 하나님의 말씀을 드려야 될 그들이 사단의 말을 들었기 때문에 결국은 어떻게 돼요? 에덴 동산에 쫓겨나서 사망의 길을 걷는 그런 불쌍한 인생이 되었던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11장 2절 3절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열심으로 너희를 위하여 열심을 내노니 내가 너희를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중매함이로다. 그러나 나는 뱀이 그 간계로 하와를 미혹한 것 같이 너희 마음이 그리스도를 향하는 진실함과 깨끗함에서 떠나 부패할까 두려워하노라.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깨끗함과 진실함에서 떠날 때에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뭐예요? 사단으로 하여금, 사단이 우리로 하여금 그리스도를 향한 그런 깨끗함, 진실함에서 떠날 수 있도록 하와를 미혹했던 것처럼 오늘 이 시대에도 마귀는 우리의 마음을 미혹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단의 역사 때문에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니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욥은 얼마나 고난을 받습니까? 욥은 그야말로 항상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운데 악에서 떠난 모습으로 살았어요. 근데 사단이
하나님 앞에 나타나서 참소하잖아요. 하나님 저 욥이 괜히 저래요. 하나님 보호해 주신 건 그렇죠. 괜히 저래요. 결국 하나님께서 허락하셔서 이 욥은 온 것까지 고난, 심지어는 자식들 다 잃어버리고 재산 다 날아가고 이런 환난과 고난을 겪게 되는 걸 보게 되어집니다. 이것은 결국 사단의 역사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마지막 네 번째, 왜 사망의 엄청난 골짜기를 다니냐? 그것은 목자의 음성을 듣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목자의 음성을 들어야 되는데, 양이 목자의 음성을 들어야 되는데 목자의 음성을 듣지 못하니까 사망의 엄청난 골짜기로 다니게 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땅에는 많은 광야가 있는데 이 광야에는 굉장히 골짜기를 또 많고 그래요. 그런데 그 광야를 편안하게 잘 지나기 위해서는 양들이 목자의 음성을 잘 들어야 돼. 근데 목자의 음성을 듣지 않으면, 또한 들려지지 않으면 지 맘대로 가다가 골짜기에 빠질 수 있는 겁니다. 사무엘상 3장은 우리가 잘 아는 사무엘 이야기가 나옵니다. 한나를 통하여서 기도해서 낳은 사무엘이 하나님께 바쳐지잖아요. 드려지잖아요. 나시린으로. 그래서 엘리 제사장과 함께 성전에 사는데 어린 사무엘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부르잖아요. 사무엘아, 사무엘아. 그런데 이 사무엘은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본 적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을 향하여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엘리 제사장에게 나가죠. 내가 안 불렀는데. 사무엘은 다시 누워있어요. 또 하나님 사무엘을 부릅니다. 사무엘은 다시 또 엘리를 찾아갑니다. 이러기를 몇 번? 3번씩이나. 세 번째야 엘리가 야, 하나님이 사무엘을 부르는구나 알고 사무엘에게 얘기하죠. 다시 소리가 들리거든 하나님 나 여기 있습니다. 말씀하세요 라고 대답하거라. 하나님이 네 번째로 나타나셔서 사무엘을 부릅니다. 사무엘아, 사무엘아. 어린 사무엘이 하나님의 음성을 깨닫고 하나님을 향하여 나아갔습니다. 그러자 하나님이 사무엘에게, 어린 사무엘에게 앞으로 일어날 일들을 말씀해 주시죠. 이처럼 하나님의 음성을, 목자의 음성을 듣지 못하면 사망의 엄청난 골짜기를 다닐 수가 있습니다. 시편 95편은 다시 그렇게 고백합니다. 오라 우리가 굽혀 경배하며 우리를 지으신 여호와 앞에 무릎을 꿇자. 그는 우리의 하나님이시요 우리는 그가 기르시는 백성이며 그의 손으로 돌보시는 양이다. 너희가 오늘 그의 음성을 듣거든 너희는 너희 마음을 완악하게 하지 말아라. 하나님 음성을 듣거든 완악하게 한다는 얘기는 뭡니까? 마음을 단단하게 하지 말라는 얘기죠. 마태복음 13장에 우리가 네 종류의 마음의 밭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길가밭, 돌짝밭, 또 가시밭. 이 세 종류의 밭은 말씀이 들려지기는 들려지는데 한 밭은 마귀 혼란함 다 훔쳐가고, 한 밭은 세상 염려 때문에, 한 밭은 재물의 유혹 때문에 열매 맺지 못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직 옥토, 좋은 밭만이 열매를 맺는다라고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해서 이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을 것인가? 사망의 엄청 골짜기를 다닌다 할지라도 다윗은 뭐라고 그랬어요? 내가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다.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다. 이처럼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다. 두려움이라는 것은 죽음에 대한 공포에서 온다고 그랬죠. 죽음에 대한 공포를 어떻게 하면 이겨낼 수 있을 것인가? 뭐니 해도 첫 번째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어야 됩니다. 아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여호수아 1장 5절은 그렇게 말씀하죠. 하나님이 모세를 이어서 여호수아를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삼았어요. 근데 여호수아 1장 1절은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모세가 죽은 후에. 모세가 죽었으니까, 여호수아가 의지했던 자기의 지도자가 죽었으니까 얼마나 불안하고 그랬겠어요. 그때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하시는 말씀이 우리가 잘 아는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이니라.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다 같이 있을 거야. 그러니까 강하고 담대하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고 버리지 않겠다. 강하고 담대하라. 어린아이가 놀이터에서 신나게 평안하게 잘 놀 수 있는 까닭은 왜 그래요? 저 벤치에서 엄마가 앉아서 지켜보고 있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그 하나님은 오늘날 우리에게 임마누엘로 함께 계십니다. 임마누엘로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을 때에 우리는 사망의 두려움에서 이겨낼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 하나님이 그 어떤 피조물보다 크신 분임을 믿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 어떤 피조물보다 크시다. 여러분,
열왕기하 6장에 보면 북쪽 아람 나라가 이렇게 아하방 시대에 이스라엘을 쳐들어온 사건이 있었어요. 근데 그 엘리사의 신하가 엘리사의 그 사환이 게하시죠? 게하시가 보니까 아람 나라 군대가 이 사마리아 성읍을 에워쌌어. 큰일 난 거야. 육신 눈으로 보니까 너무너무 많은 아람 나라 군대가 쳐들어왔어. 야, 그래서 자기 스승을 향하여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 주여, 우리가 어찌하리까? 군사와 말과 병거가 막 성읍을 에워싼 모습 보니까 큰일 났다 이거예요. 근데 그 가운데서 엘리사는 뭐하고 있어요? 평안하게 있는 거예요. 왜 그랬나? 대답하되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와 함께한 자가 그들과 함께한 자보다 많다. 할렐루야. 아멘. 그러면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여호와여, 원하건대 그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그랬더니 여호와께서 청년의 눈을 여시니 그가 보니 불말과 불병거가 산에 가득하여 엘리사를 둘렀더라. 할렐루야. 뿐만 아니라 북쪽 이스라엘을 멸망시킨 아수르가 이제 남쪽 유다마저도 멸망시키려고 이 히스기야 왕 시대에 쳐들어왔어. 야, 그래서 히스기야 왕 시대에 쳐들어왔는데 역기야 32장에 히스기야 왕이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그렇게 얘기합니다. 너희는 마음을 강하게 하며 담대하고 아수르 왕과 그를 따른 온 무리로 말미암아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따라합시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이가 그와 함께 하는 자보다 크니. 예,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이가 그와 함께 하는 자보다 크다. 그래서 그와 함께 하는 자는 육신에 팔지만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이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시라. 반드시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를 대신하여 싸우시리라 하며 백성 유다 왕 히스기야의 말로 말미암아 안심하더라. 아멘. 즉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이가 세상의 어떤 자보다 더 크시고 아멘. 더 많은 역사를 이루시고 아멘. 이런 것을 우리가 신뢰할 때에 우리는 두려움을 이겨낼 수가 있습니다. 아멘. 세 번째, 뭐니 해도 두려움을 이겨낼 수 있는 강력한 무기 중 한 가지는 뭐예요? 따라서 죽어도 다시 사는 부활의 신앙. 그렇습니다. 죽어도 다시 사는 부활 신앙이 있으면 사람은 담대해져요. 왜요? 뭐 죽으면 천국인데, 죽으면 주님과 함께 있는데, 나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우리 기독교 역사상 많은 사람들이 순교의 제물로 죽어갔던 걸 보게 됩니다. 아니, 먼 나라를 볼 것도 없어요. 우리나라 일제 36년 6.25를 거치면서 많은 순교자들이 나왔어요. 그들이 순교 현장에서도 두려워하지 않냐고 담대하게 복음을 증거하고 주님을 부정하지 않고 부인하지 않았던 그 까닭은 왜 그래요? 나는 죽어도 다시 산다는 부활의 신앙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히브리서 11장을 우리가 믿음장이라고 한다고 그랬죠? 근데 그 믿음장에 있었던 많은 믿음의 선진들의 모습이 결국은 왜 그렇게 그런 믿음을 지켰나? 한마디로 말하면 부활 신앙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11장 35절은 어떤 여자들은 이런 엄청난 환난과 핍박을 받지만 그 핍박을 구차히 면하려 하지 아니하였다라고 말씀합니다. 그 환난이라는 어떤 환난이었어요? 조롱과 채찍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련과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톱으로 사람을 잘라 죽이는데 그런데도 두려워하지 않고 칼로 죽임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히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혀가지고 사자들한테 이렇게 내보내거든요. 그럼 사자가 양과 그 염소의 가죽을 입은 그 성도들을 잡아먹어요. 막 그런 상황에서도 어떻게 했다고요? 유리하며 궁핍하며 환난과 학대를 받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뭐였어요? 믿음을 지켰어요. 할렐루야. 이런 사람들을 성경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따라합시다.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겁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이처럼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부활의 믿음이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5장 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안다. 여러분 땅에 있는 장막집 무너진다라고 했더니 우리 아파트가 무너지나? 내가 단독주택이 무너지나? 이런 의미가 아니고 내가 이 땅에 발붙이고 사는 육체가 무너지면 육체가 사라지면 육체가 죽으면 이 말입니다. 그러면 사람의 손으로 짓지 않은 하나님의 손으로 지은 무슨 말입니까? 부활의 육체. 할렐루야. 부활의 몸이 있다는 겁니다. 우리 이 땅 이 육체는 이 땅에서만 필요한 몸이에요.
이 육체가 이 땅에서 죽어지면 영원한 하늘나라에 살아갈 부활의 몸이 우리에게 준비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 부활의 몸이라는 것은 사람마다 다르다고 그랬죠. 어떤 부활의 몸은 해 같은 영광의 수준으로 부활의 몸을 준비하는 자가 있고, 어떤 자는 달 같은 영광의 모습으로 부활의 몸을 준비하는 자가 있어요. 이것은 이 땅에서 내가 신앙생활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진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 두려움과 위험을 이겨낼 수 있는 그런 비결은 뭐냐? 사망 권세를 이기신 부활의 주님을 목자로 삼고 주님과 동행하는 겁니다. 물론 이게 임마누엘 하나님과 같은 맥락이겠지만 부활의 주님을 나의 목자 삼고 나의 주인 삼고 살아가는, 날마다 동행하는 그런 삶을 살 때에 우리는 이 두려움으로부터 이겨낼 수가 있는 겁니다. 요한일서 4장 4절은 자녀들아 너희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또 그들을 이기었나니 이는 너희 안에 계시니가, 너희 안에 계시니가. 할렐루야. 세상에 있는 자보다 크다 라고 사도 요한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일서 5장 4절은 또한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할렐루야. 세상을 이긴다는 것은 세상에 사망 권세 잡은 자가 마귀 사단이잖아요. 그러니까 마귀 사단을 이기는 것은 왜요?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 다른 말로 말하면 거듭난 자, 주님이 날마다 동행하는 자, 주님과 동행하는 자. 할렐루야. 이런 자는 사망 권세를 이길 수가 있고, 사망의 엄청 골짜기를 다닌다 할지라도 두려움을 이겨낼 수 있는 존재들이 됩니다. 하나님이 처럼 우리를 막대기와 지팡이로 우리를 보호해 주십니다. 막대기 지팡이는 광야에서 목자들이 양들을 보호하고 이끌어가면서 필요한 도구예요. 도구. 이 도구로 양들을 지켜주십니다. 하나님의 모세를 애굽에 보내셔서 이스라엘을 건너게 하실 때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들려준 무기가 뭡니까? 그 무기는 다른 게 아니에요. 지팡이 들려보내는 지팡이. 출애굽기 4장 17절에 너는 이 지팡이를 손에 잡고 이것으로 이적을 해내라 라고 하나님이 지팡이를 무기로 삼아 주셨습니다. 그래요. 소명받은 이 모세가 머뭇거리니까 지팡이 들려주고 네 형을 내가 동역자로 붙여줄게 라고 하면서 결국 그 소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심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를 보호해 주십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사도행전 1장 8절은 그렇게 말씀합니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권능을 받는다는 얘기는 뭐예요? 권세와 능력을 받는다는 얘기입니다. 할렐루야. 권세와 능력을 받는 거예요. 권세는 뭐예요? 25톤 덤프트를 몰고 가면 저 앞에서 경찰관이 손가락으로 휘바람을 휙 불면 덤프트를 이렇게 서는 거예요. 손가락을 이렇게 해서 쓰는 건데, 쓰게 하는 힘이 뭐예요? 그래서 권세예요. 권세. 능력이라는 건 뭡니까? 25톤 덤프트럭이 엄청난 짐을 실을 수 있는 거예요. 이게 능력이에요. 마찬가지로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면 이처럼 권세와 능력이 있다고 했어요. 할렐루야.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를 보호해 주십니다. 사도 베드로는 이걸 잘 알았어요. 그래서 베드로전서 1장 5절에 너희는 말세에 나타나기로 예배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았느니라. 예.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을 것이다가 아니라 보호하심을 지금 받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받고 있어요. 그래서 뭐라 그래요?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우린 지금 시험 중에 있잖아요.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아니할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도다. 그러면서 베드로전서 1장 7절에 너희의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할렐루야. 우리의 믿음이 불로 연단에 없어질 금보다 귀합니다. 우리 한번 서로 축복합시다. 당신의 믿음이 금보다 귀합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금보다 귀한 믿음을 가지고 있어요. 이 금보다 귀한 믿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주님이 나타나실 때에, 주님이 재림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받습니다. 할렐루야. 이처럼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를 보호해 주십니다. 세 번째는 말씀의 빛이 실족하지 않도록 우리를 또한 보호해 주셔요. 할렐루야. 말씀 빛이. 시편 119편 105절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 되기를 빛이라고 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가 실족하지 않도록, 실족이라는 말은 생명길에서 벗어나는 실족이에요. 목자가 양이 실족의 그 길에서 빠지지 않도록 다시 건져주시잖아요. 이처럼 하나님 우리를 말씀의 빛으로 실족하지 않도록 보호해 주십니다. 뿐만 아니라
시편 16편 11절에는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리니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다. 우리에게 생명길을 보여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 할렐루야. 마치 게하시에게 눈을 떠서 천국 전사를 보게 하셨던 하나님, 우리의 육신의 눈을, 아니 우리 영의 눈을 열어서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인도하심을 우리가 밝히보고 나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 할렐루야. 오늘도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넘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은 사도 바울 입술을 통하여서 에베소서 6장에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우리에게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고 그러잖아요. 말씀으로 말미암아 무장할 때에 모든 악한 것들을 다 이겨낼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지금 시대가 뭐야? 악한 세대, 악한 날. 이 악이라는 것은 시편 23편 4절에 있는 그 해라는 걸 나타내.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할 때 그 해.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위에 서기 위함이니라. 할렐루야. 계속 싸우는데 다운돼가지고 못 일하면 안 되잖아요. 오늘날 삶 자체가 어찌 보면 거룩한 영적인 전쟁입니다. 영적인 전쟁터예요. 지금 영적인 전쟁이거든요. 물론 나라에서 예배를 드리지 말라, 집회를 하지 말라 권고하고 반협박하고 있지만, 그러나 이 모든 것들은 눈에 보이지 않는 악한 어둠의 세력과의 싸움인 거예요. 이 싸움에서 우리가 당당하게 맞서서 최대한 협조할 부분이 협조해야 되지만 우리가 넘어가지 말아야 될 선이 있는 거거든요. 근데 그런 선까지 지금 막 요구하는 그런 부분이 있는데, 예배라는 것은 우리의 생명이고, 할렐루야.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최소한의 어찌 보면 가장 지극히 우리 마음을 보여드릴 수 있는 믿음의 현장이 예배잖아요. 할렐루야. 주님의 구속하심의 은혜가 우리를 안위해 주십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는 이사야 43장 1절 2절,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아멘. 지명하여 불렀어. 구속했어요. 구속이라는 건 뭡니까? 대가를 지불하고 샀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마귀의 소유되었던 존재들이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자기 피를 흘리시고 그 피를 지불하시고 우리를 마귀로부터 사셨어요. 아멘. 정당한 방법으로. 마귀가 우리의 생명을 요구할 때 무슨 소리냐? 저자는 내 피로 산 내 자녀다. 아멘. 마귀가 주장할 때 오늘도 하나님은 우리를 이렇게 보호해 주고 계십니다.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 지날 때에도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고. 할렐루야. 뿐만 아니라 요한복음 13장 1절, 6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갈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사람들을,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따라합시다.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끝까지 사랑하세요.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사망의 골짜기에서도 담대하게 그 사망의 골짜기를 통과하며 이겨내는 용사들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따라합시다. 나는 사망의 골짜기도 담대하게 통과하는 하나님의 용사. 그렇습니다. 사망의 그림자가 들인 골짜기에서도 내 자신의 위치, 내가 여기 있으면 안 되는데 자신의 위치를 알아야 돼요. 내가 어디 있는 걸 알아야만이 빠져나갈 수가 있잖아요. 근데 내가 사망의 골짜기를 빠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깨닫지 못한다면 거기서 자칫 잘못하면 죽을 수가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죄악의 어두운 터널을 회개함으로 속히 떠나서, 할렐루야, 사단의 미혹에 빠지지 않는 그런 지혜로움으로 무장하고 부활의 주님을 목자 삼고 날마다 생명길로 우리가 주님과 동행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시편 121편에 다시 그렇게 고백합니다.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여호와께서 내 오른쪽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낮에 해가 너를 상하지 않게 하시며 밤에 달도 너를 해치지 않게 하며 여호와께서는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너의 주름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할렐루야. 목자는 양떼를 무서운 맹수로부터 보호하고 어떤 해도 잊지 않도록 항상 지키고 보살펴 줘야 됩니다. 이에 우리 영원한 목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의 영혼을 지켜주시고 우리를 항상 악한 세력으로부터 보호해 주시는 안위자가 되십니다.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현실은 완전한 천국이 아니기 때문에 항상 여전히 악한 세력이 존재하고 횡행할 수밖에 없어요. 이런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인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여전히 이 악한 세력의 유혹과 핍박이 또한 시련이 끊임없이 부딪혀오게 되는데, 이러한 시련 속에서도 여전히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시고 지키신다라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 약속을 우리가 부여잡고 이 세상에 걷던 곳으로도 위로받을 수 없는 이런 세상에서 우리는 오직 주님의 말씀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위로하심으로 우리가 위로받고 참된 평안과 위로를 얻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동행하는 주님을 신뢰하고 그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 말씀으로 힘을 얻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의 영원한 목자가 되셔서 어떤 어려운 가운데서도 우리를 지키시고 붙드시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밖에 없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고 우리 모든 죄짐을 다 십자가에 담당시키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오늘도 우리 안에서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내가 너를 버리지 아니하라 말씀하시고 내가 비록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아니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담대한 믿음 주시는 성령 하나님의 내주교통 감화감동의 역사 충만하심이 다윗의 믿음의 고백처럼 우리도 이제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로 다닌다 할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겠노라고 고백하며 부활의 신앙으로 승리하기를 원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머리에와 이 나라의 민족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